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앞보다 뒤태가 아름다워야 한다. 만남보다 이별이 아름다워야 한다. 삶보다 죽음이 아름다워야 한다. 다 진리죠? 네. 앞에서 봤는데, 멋있다. 근데 뒤 돌아서 보니까, 아니네. 그건 진짜 미인이 아니죠. 또, 만날 때에는 설레고 만나고, 사귀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별이 씁쓸한 사람은 사실 그 만남 전체가 사실은 별로 재미없죠. 기억이 안 납니다. 괜히 만났다. 그런 거죠. 살아가는 삶도 참 복되어야 되지만 사실은 마지막 죽음이 석연치 않으면 삶 전체가 다 도루묵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끝이 좋아야 전부가 다 좋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실은 끝이 좋은 정말 이별이 더 아름다운 삶보다는 죽음이 더 아름답게 깨끗하게 잘 정리한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공부를 해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향 땅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세월을 시작하죠. 몇 살이에요? 갑자기 성경을 읽으시는 거 맞죠? 75세. 예, 갑자기 질문하면 아마 헷갈리는 것 같아요. 6학년도 아니지 먹는데. 예, 6학년이라 기억하나요? 예.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낙인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175세에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고요, 비겁할 때도 있고요, 마누라 치마폭으로 뒤로 숨는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7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75세까지, 즉 10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한 7번 내지 8번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100년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했겠지만 그 중에도 특별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는 단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한 단계씩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 가고 성숙해 간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대충 몇 군데만 살펴보면 이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75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러니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아직도 보여주지 않은 그러나 무조건 나만 믿고 가라.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하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이 출발됩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또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시죠. 즉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는 15장 1절에는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으로 상급을 주실 분으로 다가오시는, 선물 주시는 분으로 계시가 되죠.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무서운 그러나 전능하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깨달으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잘 만나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성숙해가는 것이죠. 여하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서요.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면 걱정할 게 하나 없다. 이 아브라함에게. 또 2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생케 하시는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22장 14절에 보면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바칠 뻔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미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습니까? 예? 어떤 하나님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어요? 몇 가지, 어느 정도로 많이, 그리고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의 숫자와 확실한 그 빈도와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용기 잃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양한 단계별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하고 만나면서 신앙이 온전히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의 완벽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음을 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한번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죠. 오늘 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뭐라고요? 아니, 그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새 장가 갔다는 얘기예요. 몇 살에? 아니, 앞에 지금 쭉 우리가 성경 공부를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다 기억하셔야죠. 자, 앞에 24장에서 이삭이 장가가죠. 이삭이 몇 살에 장가가요? 40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이에요?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100살에 낳은 이삭이 장가가면 140살이 된 거지. 아브라함은 140살에 새 장가를 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은 좁아가지고 와, 이게 새 장가 가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메시지를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자들은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새 장가를 가가지고, 요즘에 많은 분들은 그런다면서요. 예? 나 죽어도 절대로 새 장가 안 가기로 서약 써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자, 아브라함이 140살 전에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몇 명?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몇 명 낳느냐고 물었는데 궁시렁 거릴 거 없어요. 둘. 그러면 되지. 예, 둘. 예. 첫째 아들은 뭐예요? 이스마엘 낳고요. 두 번째는 이삭 낳고요. 둘밖에 못 낳았어요. 140년 동안. 자, 그런데 140살 넘어서요. 142살이 되는지 3살이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140에 아들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홀로 있었으니까 아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홀로 있었으니까 아마 새 장가 가고 142살이나 3살쯤 됐다고 치고,
요즘에 뭐 6개월 만에도 새 장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 치고 그러면 175세까지 140에 장가 갔다면 175세까지 몇 년 동안요? 35년 동안 35년 동안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네? 예, 6명. 오늘 본문을 보면 손자 이름까지도 나와서 헷갈리지만 사실은 아들 6명을 낳았어요. 140년 동안 둘밖에 못 낳았는데 35년 동안 아들을 6이나 낳았어요. 끝물이 좋은가요? 이 얘기는 육적으로 생각할 거라기보다는 뭐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시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다. 그리고 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나이가 늙어가면서 늙어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몸 관리를 하고 아무리 보약 먹어도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분은 건강하세요. 70 넘으신데도 저렇게 허리도 안 꺾고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거기가 거기예요. 눈도 자꾸 흐려져 가고요. 귀도 잘 안 들리고요. 예, 우리 딸내미들이 둘이 TV 보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난 안 들리니까 뭐라고? 아빠는 알 거 없어. 와, 이게 소외당해요. 그래도 한번 얘기해줘라. 알아도 소용없어. 이놈들이 참, 너희도 늙어봐라. 어쩔 수 없어요. 귀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게 돼 있고요. 몸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 말년에도 말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점점 좋아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점점 좋아져 간다. 점점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생각도 줄고 내가 이제 뭘 하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브라함을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히려 나이 들어서 오히려 풍성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60살 되기 이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요즘 읽으면 왜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60살쯤 해오면서 그동안 목회하고 여러 책 보고 했던 것들이 통찰력이 머릿속에 지혜가 하나로 합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예전에 젊은 시절에야 관심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머리는 좋지만 이 관심 있는 게 하도 여러 갈래 있다 보니까 본문 하나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야 제가 뭘 보겠어요? 성경밖에는. 보다가 보니까 정말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깨닫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지혜는 자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거지요. 지식의 양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삶에 대한 지혜는 경험과 삶의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혜는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의 인격, 인품, 그리고 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경을 향한 지혜, 이런 것들은 점점 좋아져 간다고. 그렇다니까요.
10년 전에 제가 성경을 보던 눈하고 지금 보는 눈하고는 틀려요. 30년 전에 목회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때하고 지금 제가 목회하고 교회에 대하여 혹은 한국사에 대하여 돌아보는 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저를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7년 후에 은퇴를 하겠지만 7년 뒤에 서정호 목사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갈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몸은 쪼그라들고 또 몸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생각은 더, 그리고 나의 인품이나 영적 성숙은 더 성숙해 갈 것이라고. 왜? 제가 제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듬어 그렇게 성숙시켜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뭐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간 성숙한 신앙인으로 돼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용서 못하던 사람도 용서해지고, 젊었을 때에는 그냥 하면 그냥 했지만 이제는 좀 느긋해져 가잖아요. 용서할 사람 용서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10년 뒤에 저를 한번 봐주세요. (30년) 뒤에는 얼마나 성숙해 있을까? 껍데기 보지 말고, 이 30년 뒤에 껍데기는 뭐 다 늙었겠지요. 자,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회당장이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다른 집에서는 좋은 포도 먼저 내고 술 취한 다음에 엉터리 포도주 내는 것 같은데 이 집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좋은 게 나오냐. 오늘 가정사역팀이 나왔습니다만,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살면 살수록 더 나중에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양반들 헌신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가정들은 살면 살수록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욱 아름다워져 가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산 상속을 했습니다. 다 소유를 주었어요. 이삭에게만 준 게 아니죠. 적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방 땅으로 가서 멀찍이 가서 살라고 살 거 다 준비해 줬어요. 왜요? 옆에 이삭하고 서자들이 그 옆에 같이 있다가 분란해가지고 싸우면 안 될 테니까 일찌감치 너희는 멀리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너희끼리. 그리고 이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쪽 영토를 준 거죠. 언제? 자기 생전에 다 재산 분배 깨끗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아니고, 예? 자기 생전에. 요즘에는 흔히들 그러잖아요. 재산 마지막 꼴딱 넘어갈 때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효도를 안 하니까 쥐고 있어야 그놈들이 우리 집에라도 오지. 그런데 그거 쥐고 자식을 컨트롤할 정도면 자식 교육은 이미 끝난 거예요. 네? 안 그래요? 요거 때문에 내 자식놈들이 우리 집에 온다. 그건 끝난 거지. 자식 교육은 못 시킨 거죠. 네?
돈 때문에 부모님에게 나오는 자식놈들이야. 그건 후레자식이지. 그야말로. 그건 아니잖아요. 자, 자기 생전에 정리할 거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더 나눠줄 거 나눠주고. 왜 이걸 정리를 잘 못할까요? 여하튼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죽음이라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니까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지금 아직도 나이가 펄펄한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하여 미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니, 나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아직도 나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세 번째는 물려줄 것도 별로 없는데 일찌감치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미리미리 생전에 이걸 깨끗이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놈들이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칼부림하는 거죠. 형이 동생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칼부림 안 하겠지만 싸움하는 거죠.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 싸움 시키지 않으려면 미리 교통정리를 다 해놓고 깨끗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걸 못하느냐 하면 아직 죽음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기분 나빠요? 죽음이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 아니에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다면 뭘 그렇게 항상 천국에서 만나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고 암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러고 애통하는 권사님들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간다. 그러면 오늘 이 고생 많은 세상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부터 영원히 산다 그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거 믿는다 그러면서도 안 믿으니까요. 못 믿으니까 정말 죽으면 천국 가나?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자기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차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게 내 소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관이죠. 여러분 죽는 날짜 아세요? 언제 죽을지 아세요? 나 지금 건강으로는 아직도 몇 년은 더 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건강만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러나요? 빌빌 골골하면서 100살 가시고요. 건강했던 사람 운동선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기도 해요. 하다못해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도 교통사고로 최소한 50명 이상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무슨 어디 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에는 내가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런 생각하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50여 명 중에. 그런데 그 50여 명은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하는 게 장수하려고 사는 거,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장수할 수 있는, 목숨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죠. 운동하는 이유, 건강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남에게 짐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떠나고 싶어서 운동하는 것이지, 내가 운동한다고 그렇게 오래 산다, 그런 건 없어요. 자, 삶과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 손안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도 늦었는지도 몰라요.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면서 예비해 놓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장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벌써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유언장 나오니까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벌써 유언장 모른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뭐 물려줄 것도 없는데 쥐뿔뭐 내가 재산이 있나. 그런데 물려줄 것이 꼭 재산만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믿음도 물려줘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식들에게 정말 돈보다 더 소중한 믿음의 아름다움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지난 주간 동안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곡기를 끊으신 지 벌써 한 두세 주가 지나셨다고 그래요, 어르신. 그런데 뭐 아직도 청명하시고 하실 말씀 다 하십니다. 사위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신지 또 고칠 수 있는지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요, 뭐라고 그러시지 알아요? 지금 병원에 가면 나올 거 다 나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병원에 가서 체크하면 뭐 다 병들었지 뭐 안 나올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쯤 되면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 세 식구가 서약서를 썼대요. 제가 가보니까 무슨 서약서냐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 사위하고 딸내미한테 이렇게 서약서를 놨는데, 내가 아파서 혹시 내가 말을 못하고 기절하는 한이 있어도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는다. 병원에 가가지고 인공호흡기 끼고 뭐 이렇게 생명유지 장치 만들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나 살 만큼 살았고 나 인생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나 그렇게 안 하기로, 내가 기절하고 내 의식이 없더라도 그냥 집에서 나 떠나보내기로 약속하자. 서약서 써라. 그래갖고 노인도 사인하고 두 사람 다 사인해갖고 서약서를 썼다고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그 자식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7절, 8절, 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누구하고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젊어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은 자기 엄마하고 사라가 있을 때 쫓아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면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예요. 적자가 아니라고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데, 그리고 쫓겨낼 때 정말 물 한 바구니, 물 한 주머니 해가지고 광야에 그냥 죽으라고 내쫓았는데 그 집을 뭐하러 기어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스마엘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형 아니에요. 형이고 적자는 아니지만 이삭 둘이 아름답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많은 얘기를 얘기해 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 후에 거두어 이삭과 함께 복되게 같이, 비록 적자는 아니지만
이스마엘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형제지간에 화목하게 사는 게 최고다 하고 가르쳤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같이 와서 아들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둘이. 세상의 장례식장, 저는 목사니까요. 30여 년 이상 목회하면서 장례식 집례도 많이 했어요.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참 가슴 아파요. 넷째 아들은 안 와요. 아버지하고 싸웠는지 어쨌는지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넷째 딸도 안 오고.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돈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어르신의 생신이 됐을 때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어머니 앞에 기쁨을 돌리는 거, 이게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부모의 기쁨이 뭐예요? 예? 호텔에 맛있는 음식이 기쁨이에요? 아니거든요. 당신 살아계실 때 형제 자매들 화목하고 의에 있게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그게 음식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 화목한 모습을 누가 만들어내지요? 사실은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님이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스마엘과 이삭을 향한 기도, 그리고 그 말년에 아마 젊어서 실수했던 것들을 보강하면서 두 아들을 잘 훈계하고 믿음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당신의 마지막 하는 그 장례식은 참으로 은혜로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은 대화가 통하고 있습니까? 예? 그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서 말 못하고 꽁 하고 가지요. 엄마니까 말 안 하고. 근데 속으로는 벽이 있어요. 만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만 정말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피땀 흘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준 생명의 내 아들과 딸들, 그 아이들이 정말 올곧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실 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자식들은 잘 돼가는 줄로 믿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앞날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어떻게 죽었어요? 기운이 다하여. 기운이 다하여. 즉 객사한 것도 아니고 교통사한 것도 아니고 자연사하되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이루고, 그리고 기운이 지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열조에게로 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열조가 뭐예요? 조상들에게로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솔직히 얘기하면 75세에 고향 땅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러면 조상으로 갔어요? 아니네요. 그죠? 그럼 여기 열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예? 육신의 열조를 얘기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것 틀림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고향이란 말하고 본향이란 말이 틀리잖아요. 고향은 뭐예요? 내 육체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향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향 찾아가는 믿음의 나그네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본향이에요. 본래 이 고향보다 더 원천적인 고향이에요. 이 고향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나온 거고, 본향은 본래 인생들이 하나님 품에서부터 태어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품으로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러지만 고향 막상 가보니까 고향 같지 않잖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인생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속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실존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고향 가서 산다고 해서 정말 고향 찾은 기분이 나냐면 전혀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지요.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은 복도 아니고 자식 복도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한평생을 내가 돈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의미가 없고요. 자식 복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그 자식놈들이 나하고 같이 동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동행했다 해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우리 11절은 아니지만 17절에 조금 더 내려가다가 보면,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여기 자기 백성, 열조라는 거죠. 자기 백성. 이스마엘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뭐 서자라 그래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고 적장이 이상만 들어가고 전혀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해 보겠습니다. 맨 1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줘요? 이삭에게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죽은 다음에 복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들에게 계승됐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바로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계승해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내게 주셨던 축복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길러 키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축복을 계승해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제 기도 제목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죽음을 미리 예비하며 혹시나 여러분 손에 좀 쥔 게 있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혹 있다면 미리미리 계산 다 해놓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푼은 또 뭐 가난한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뭐 다 계획해서 미리 다 선을 다 그어 놓으세요. 예. 더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 몸도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우리 딸내미들한테 우리 부모님 묘는 뭐 고향에다가 해놨지만 아마 내가 죽기 전에 아마 은퇴하기 전에 묘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딸내미들 사위들이 뭐 그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거예요. 다 정리하고요. 저도 우리 딸들은 이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나 묘 만들지 마라. 화장해가지고 그냥 산에 뿌리든지 뭐 하든지. 나는 천국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뭘 이 세상에 그런 거 줄 거 뭐 있냐.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내가 죽은 후에 재산이 얼마나 있을라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뭐 생활하고 있으니까 난 뭐 내 주머니에도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들 대학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공부했으면 그거면 된 거 아니냐. 또 너희들 열심히 벌어서 살고 우리 부모님한테 단 한 푼도 받은 거 없다. 네 엄마도 진정에 받은 거 없고 나도 받은 거 없으니까 줄 것도 없고 열심히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 그리고 만일 내가 떠난 후에도 뭐 좀 남은 게 있다면 교회나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대로 또 복지단체나 뭐 이런 데 분배해가지고 나도 주고 갈란다. 어때요? 잘했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계획하십시오. 단 1,000만 원이라도 싸움질 시키지 말고 잘 준비해서 멋지게 사시다가 멋지게 뒤태가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천국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이 세상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찰나적인 것들에 우리의 목 메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도 돈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